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거리에는 호산나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또 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서 예수님을 맞는 환영의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 중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개선 장군들과는 달리 준말을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스가랴서를 빌려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제 계시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라는 약속대로 사셨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5절 말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런 입성의 광경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즉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일이다, 계획하신 일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여 구속의 주가 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과정의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가야바 법정, 헤롯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문초와 고문을 당하고 채찍과 또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음이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위축될 만은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당하게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신비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만물이 다 주의 거예요. 만유가 다 주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빌려 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한 삶, 청빈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좀 드려가면서 나귀와 나귀 주인의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는 강요하고 빼앗는 분이 아니라 빌려줘라, 나에게 좀 빌려주거라 라고 요청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거룩한 빌려드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6월절을 맞이하여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에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왜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면부지인 누군가가 자기 것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답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죠. 고문과 채찍 그리고 문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어야 될 예수님, 28절 앞서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요. 출신 성분도 초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비속어가 뭐예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사생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깔보는 이들의 비속어예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사생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는 예수는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자로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가 아무리 유능해도 출생 성분을 보고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주인에게 나귀 좀 빌려주렴이라고 부탁했을 때에 그런 순순히 순종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허울뿐인 통치자가 아니에요. 명예뿐인 통치자가 아니에요. 실제 권력자예요. 실제 통치자예요. 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에서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그 주권 앞에 그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된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이잖아요.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하나님 예수님 버금가고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권력, 그런 신비로운 능력 있는 그런 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사단의 귀수가 되어져서 무적에게 안주인이 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행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의 나라가 가장 번성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묵묵히 그저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은 그 일을 양보하고 복종했어요. 그러므로 천후 역사에 다윗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성군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도 있지만 백성의 선출에 의하여서 투표로 당선된 지도자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손에 의하여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통령들은요 좋은 평판을 받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대통령이 악평을 받는 대통령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치리하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서 그들이 폐위가 되어지고 탄핵을 당할지언정 그가 통치하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동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서 인정을 해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악한 사람도 세우고 선한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부모를 욕하는 자식을 효다라고 할 수 있어요? 효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은 불쌍놈이라고 그러고, 그런 자식을 향하여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막자란 자식이라는 거예요. 교육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권자들에게 우리는 그냥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가스펠 헤럴드라고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세실이라 불리는 아빠가 어린 딸에게 딸의 방에 찾아가서 이제 밤에 잠자는데 입술에 볼때기에 뽀뽀하고 잘 자라 하려고 찾아갔어요. 딸이요, 구슬, 옛날에 소고라고 그러지? 옛날에 나는 소고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구슬 다마치게 요거를 유리구슬을요, 상자를요 가슴에 푹 안고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한 상자예요. 아빠가 말을 해요. 아무개야, 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게 소중한 거지? 네 아빠. 그래? 하지만 아빠가 너에게 요청하는데 저 난로에다가 집어 던져라. 난로에다 넣어. 그랬더니 딸이 당황한 거예요. 아빠,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지만 아빠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무개야, 아빠 믿지? 네, 아빠 믿어요. 그럼 난로에 넣어. 난로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딸내미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만 난로에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날 저녁 그 시간에 아빠가 딸이 갖고 싶어하는 새로운 구슬 상자를 가지고, 유리구슬 상자를 가지고 딸에게 주면서, 너 아빠 믿지? 아빠가 더 좋은 것 갖고 왔어. 너가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내가 이거 주려고 너에게 난로에다 넣으라고 그런 거요. 그래, 딱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유를 할 수 없이 너에게 순종을 강요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에 너는 그저 순종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나귀가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드린 거예요. 우리의 건강, 시간, 자녀, 재물까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때 우리는 기꺼이 여기 있어야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로 30절 말씀,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또한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들, 어렵게 수확한 것들, 첫 것을 내게 바치고 짐승도 바치고 심지어 자식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곧 이렇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곡식을 심은 수고와 돌보는 수고 사람이 했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셨어. 나는 뿌려 까불로는 가꿨고 여호와는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를 요구하시죠? 없어서 요구하시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뇌성마비 시인을 알려준 손명의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똑바로 걷고 싶어예요. 똑바로 걷고 싶지만 똑바로 걸을 수 없어. 똑바로 보고 싶지만 똑바로 볼 수가 없어. 그런 나에게 쟤는 늘 삐딱하게 보는 애야, 저는 늘 끼우뚱 걷는 애야 라고 그렇게 비하해요. 그러나 똑바로 보고 싶으면 똑바로 볼 수 없고
똑바로 걷고 싶지만 똑바로 걸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나를 드리겠어요. 생명까지 드리겠어요. 왜? 과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과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가 되는 성모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네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당혹감에 떨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드릴게요. 내가 멍석마리에서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에 인정했더니 성모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여 있었다 합시다. 매여 있었다. 여러분, 그날의 나귀는 어떤 나귀냐?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이런 나귀를 송아지라고 그래요. 콧뚜레를 하지 않는 송아지야. 콧뚜레 하지 않는 송아지는요,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풀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동네는 아닌가? 송아지는 풀어서 키워. 아멘. 그런데 그날 묶여 있었다는 거야. 묶여 있었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개구장의 망나니 같은 나귀가 아니라 아직은 묶이기에는 서툴지만 묶여있는 송아지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명에 묶여야 돼. 답사, 사명에 묶여라. 사명에 묶여야 돼. 사명에 묶여야 돼. 여러분, 말씀에 묶여야 돼. 기도에 묶이고 성령의 통화줄에 꽝꽝 묶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정작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거룩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묶여 있어야 돼. 묶여 있어야 돼.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묶여 있어야 돼. 기도에 묶여 있고, 사명에 묶여 있고, 말씀에 묶여 있고, 소명에 묶여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야. 묶여 있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요, 평시에는 그냥 빠질락게 교회를 들락가라 하다가도 정작 쓰려고 하면은 안 보여. 어떤 교인은요, 평생 보이지 않아. 쓰실 것도 하면 아멘입니다 하고 찾아와서 도와. 누가 은혜 받고 누가 복을 받겠어요? 누가 복을 받겠어요? 누가 인정을 받겠어요? 밥 먹자고 하는 자리에는 빠지질 않아. 충성할 자리는 콧배기도 안 보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묶여 있어야 돼. 주님은 묶여있는 당신을 쓰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나귀요? 처녀 나귀요. 한 번도 짐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 멍에를 매본 적도 없어요. 무슨 의미요? 거룩이요, 거룩.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셔요? 때묻지 않는 사람 쓰셔요. 구별된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세상의 꾀를 따라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누구 불나방처럼 살아요. 권력자의 눈에 띄기 위해서 아첨해요.
부도덕하게 내가 장사해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장사해요.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사람이 계중에 있어요. 무시당해요. 저렇게 살면 성공하겠나? 저렇게 하다가 쪽박차. 저렇게 장사하면 안 돼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니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더 잘 돼 있어. 할렐루야.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찢긴 짐승들 고기 먹지 말아라. 개들에게나 주고 너희는 거룩한 것 먹어라. 깨끗한 것 먹어라. 할렐루야. 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왜 주셨어요? 구별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천국 시민인 거예요. 믿어지시면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행을 해보면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유럽 여행을 하는데 어떤 어느 동네에서 프랑스 파리에 놀러 와서는 너무 기분 좋아서 공원에 나가니 소주 팩을 그냥 펼쳐놓고 소주를 까고, 고성방가를 지르고, 식당에 가면은 그냥 고성방가 지르고 큰 소리를 떠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저 식당의 구석에다 꼭 몰아놓더라고. 냄새나는 된장 갖다 먹고, 그 사람 똥이라고 그래. 똥.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어디 가도 대한민국 사람 하면 가장 고상하고 멋지고, 모양도 다 이렇게 나처럼. 할렐루야. 옷도 세련돼 있고, 말투도 이제는 많이 고상해졌고, 비행기에서 먼저 내리겠다고 비집는 사람도 없고, 신사가 됐어. 신사가 됐어. 아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빌려드림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태우고 나귀가 입성을 했어. 그런 다음에 그 나귀 어디 갔을까? 잡아먹었어요? 제단에 불살라 태웠어요? 아니요. 지발로 집으로 돌아갔어. 아멘입니까? 지발로 제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그는 예수님 태운 바람에 보람이 생겼어. 환영인 밭속에서 박수받고 칼채받고, 백성들에게 눈두장, 무리들에게 눈두장 찍어서 지나가면 예수님 태운 낙이야?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예수님 태운 낙이야. 예수님 태운 낙이야. 저 사람 주인이 예수님에게 낙이 빌려들었다며?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지 몰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려드는 사람이 오히려 박수받아.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지팡이 하나로 시작하여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 야곱이 노년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오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성공학 같았으나 형속이가 아버지 속이며 산 세월, 가슴앓이로 남았어요. 자식들의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아들, 내가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엿부르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응어리 안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면에 성모 마리아,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의 여정이 오니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운전이 되어드렸어요. 그 성모는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 지켜보며 가슴에 대못에 찔리고 박혔고 가시관 쓰는 예수님만큼이나 괴로웠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어 1000만배의 복으로까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자를 깃거리만큼 주지만 은행 이자 얼마죠? 주님은요 100배로 쳐주신대야. 1000만배로 쳐주신대. 아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저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쓰십시오. 아주 갖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잠시 빌려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빌려드림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이 은혜 꼭 기억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빌려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이런 소망으로 한 주일을 신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